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이크 볼륨 괜찮아요? 잘 들리세요? 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장례식에 가면 항상 무엇인가 교훈을 얻게 되어 있어요. 죽음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장례식을 통해 왠지 모르게 우리 자신에게 죽음을 통해 교훈해 주는 아주 선명한 교훈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주간에는 우리 김신수 장로님의 부친 되시는 고 김은기 장로님 장례식을 치르면서, 물론 장례식 때마다 은혜가 되지만 아주 특별히 큰 은혜가 되었던 그런 장례식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실제 연세로는 98세라고 제가 들었는데, 고인께서 98세 일기로 일생을 마치시면서 그 장례식에 참여해 보니까 고인께서 남겨놓으신 이 신앙의 아름다운 흔적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그분을 기억하는 분마다, 그분을 추억하는 봄마다 입에서 칭찬이 마르질 않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렇게 연세가 있으시고 노안에 몸이 많이 병약하신데도 그 마을 사람들을 내가 다 구원하고 전도하고 내가 천국 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막 떡을 돌려가시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참 얼마나 감동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부끄럽던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 사시다가 죽음을 맞이하니까 그분이 남겨놓은 신앙 그 자체가 그분을 조금이라도 기억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이 신앙의 유산이 되는지,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 몰라요. 그 부분에서도 참 감동을 받았지만, 또 제가 정말 큰 감동을 받은 것은 두 분이 연세가 많으셔서 오랫동안 함께 부부로 사셨잖아요. 노안으로, 특히 우리 할머니 권사님 노안으로 여러 번 소천하실 뻔했는데 장로님께서 얼마나 지극히 간호를 잘하셨는지 돌아가시려다가 살아나시고 돌아가시려다 살아나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멋지세요. 장로님 그 남편으로서 정말 노년까지 그렇게 사랑을 하셨고, 우리 김수 장로님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아내에게는 단 한 번도 반말을 하지 않으신대요. 항상 존댓말을 써가면서 그렇게 아내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그런 장로님이 돌아가셨으니까 할머니 아내, 그죠? 할머니 권사님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그래서 장로님은 그 사실을 바로 알리지 못했대요. 돌아가셨는데도.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간 예배, 이제 마을 뒷산에서 매장을 하는데, 하간 예배는 알려야겠다 싶어가지고 마을에 갔으니까 알렸더니, 그러지 않아도 엊그제 꿈에 나타나가지고 나를 꼭 끌어 안아주더라고.
이틀이나 나타나가지고 나를 꼭 끌어안아 주더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몸이 불편하신데 내가 거기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올라오신 거예요. 산에까지 올라오셨는데 저도 한 몇 년 만에 뵈니까 뭐 그냥 허리는 굽으셨고 몸이 많이 아유셨어요. 어떻게 생활하시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그냥 살짝 거동을 하시는데 그런 몸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 몸을 가지고 하간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나도 같이 갈 거라고, 장로님하고 나도 같이 갈 거라고 막 그냥 그 연세에 기력도 없으실 건데 막 큰 소리로 얘기를 하시면서 앞으로 가시는데 참 얼마나 마음이 짠해요 다들. 그래서 막 다들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하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부라면 이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부부라면. 우리 임정희 권사님, 예? 나도 같이 가야지. 이 정도 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 참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 부부 되신 분들은요 반성하시고, 반성하시고 남편분이 혹시 먼저 가시거들랑 부인들이 나도 같이 가야지 이 정도 해야 잘하신 거예요. 저도 반성했어요. 그래 나도 죽을 때 우리 아내가 나도 가야지 이래야지 보람 있죠. 그래서 제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얘기가 재미가 없어요. 이제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우리 할머니 권사님께서 식사를 하시고는 약 가져오너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할머니, 우리 저 손녀 우리 김영애 집사님이 아이 할머니 할아버지 따라서 가신다더니 무슨 약을 달라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 그래도 약은 먹고 살아야지 그러시더래요. 그 약봉지를 못 찾으니까 그 몸에 불편한 몸에 가가지고 주섬주섬 아주 정성껏 약을 찾으셔가지고 약을 다 드셨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또 한바탕 제가 웃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말씀을 잘 묵상을 하면서 보니까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가 우리도 천국을 소망하고 나도 천국 가야지 주님 빨리 만나야지. 오늘 찬송에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럼 팍 죽어버려야지 빨리. 그러죠? 저도 지난 주일부터 한 3, 4일 지금 앓다가 이제 오늘 정신이 좀 제대로 돌아왔는데 병이 들고 몸이 아프면 아파 죽겠으면요 이러다 빨리 죽고 말아야지 우리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플수록 더 살고 싶어요. 그죠? 빨리 좋은 약 없냐고 제가, 우리 또 임건사님이 좋은 약을 주셔가지고 막 좋은 약 찾아다니고요 빨리 나을 약을 찾아가지고 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살아야지. 이게 우리 심리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 이게 뭔가 도대체 저도 고민해봤어요. 야 주님 어서 오세요. 천국을 사모합니다. 주님 곁에 빨리 가고 싶어요.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가곤 하지만 정녕 이 죽을 때가 되면 아유 좀 더 살아야지. 이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솔직하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조금 다르지만 사도 바울도 오늘 말씀해 보면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이 말씀은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 사이에 껴있다는 거예요. 껴있어서 사도 바울은 정말 죽는 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21절에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일평생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고요 죽을 고비도 수차례 넘겼고 또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고 세상에 아무런 적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나그네처럼 살고 주님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니까 정말 이대로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사도 바울은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대로 그렇다고 내가 확 죽어버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다고 내가 이 감옥에서 그냥 확 죽는 걸 내가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그렇게 해야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도.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여기 너희는 빌립보 교회죠, 교회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성도들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성도들의 죽음을 시편 116편 15절에서는요, 그는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성도의 죽음은요 아주 귀중하게 보신대요. 귀중하게 본다는 말은 뭐냐면 첫 번째로 보신다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일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이 땅의 생을 마감하고 성도니까 하나님 곁에 오실 때 하나님 너무 행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도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정말 주 안에 죽는 자들, 주 안에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정말 복된 거예요. 성경에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믿고 사는 성도들 죽음을 맞이할 때 사실은 정말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헤어짐에 있어서 슬픈 일이지만 그 죽음 자체만을 가지고 죽은 당사자를 보면 너무너무 행복한 순간이에요. 사실은 이 땅에 인생의 수많은 수고와 인생의 수많은 고통과 아픔 다 끝났잖아요.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말로 기쁨을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이제부터 시작이라고요. 이 땅에서는 죄가 많잖아요. 이 땅에서는 죄 짓고 싶지 않아도 자꾸 죄 짓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육신의 몸을 벗고 나면 천국에서는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살아도 된다고요.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행복하냐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은 혹시 언제가 제일 행복하셨습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적이 언제셨어요? 여성분들은 웨딩드레스 입고 결혼식 할 때 너무너무 행복하셨죠. 그때가 제일 이뻤고 그때 제일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너무너무 행복했잖아요. 그죠? 천국에 가면 그 정도 행복, 그 정도 기쁨은 아주 평범한 행복이라니까요. 안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결혼이 안 행복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 어떤 행복, 천국에 가서는 그게 너무 평범하다니까요. 너무 좋아서 천국이 너무 행복해서. 그러면 정말 그 천국에 가는 것이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니까 그러면 좀 아프고 이러면 약도 안 먹고 확 죽어버려야 돼요. 빨리 병들면 하나님 저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를 확 죽여주세요. 여기서 끝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냐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솔직한 사도 바울 심정으로는 정말 그래요.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빨리 죽는 게 사도 바울에게는 가장 좋은 일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거기서 그냥 죽어버리면 자신은 이 땅의 모든 수고 끝나고 정말 하나님 영광스러운 그 보좌 곁에 가가지고 하나님 품에 안기고 거기서 위로받고 안식을 얻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에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면 그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목회자 입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사는 것이 너희를 위해 유익하대요.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를 위해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게 좋은 일을 나는 원하지 않고 교회에 유익한 일을 나는 원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신앙인이 가져야 되는 너무나 소중한 이 신앙인의 자세를 읽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좋으면 다 좋은 줄 알잖아요. 내가 좋으면 뭐든지 먹고, 그죠? 내가 좋으면 뭐든지 사고, 내가 좋으면 뭐든지 하고. 오늘날 시대가 그렇잖아요. 나만 좋으면 되는 이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던 사도 바울의 신앙의 자세, 신앙의 태도는 내가 좋은 것을 택하기보다는 서로에게 유익한 것, 교회에 유익한 것, 너희를 위해 유익한 것을 택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이었다고요. 자기 생명에 관해서도 얼마나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잘 새겼으면 좋겠어요. 물론 내게 좋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된다면 그게 다 좋은 거겠죠. 그러나 내게 좋은 것이냐, 근데 내게 좋은데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느냐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요. 나는 좋은데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고, 나는 좋은데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나는 좋은데 서로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이제 어느 길을 택할 거예요?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서로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 길을 가는 것이 신앙인의 길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의 신앙을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나를 위한 좋은 일보다 서로를 위해 유익한 일을 하자. 자, 한 번 더요. 나를 위한 좋은 일보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을 하자. 아멘. 은혜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은혜 받는 것도 좋지만, 나 혼자 은혜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면 좋죠. 그런데 나 혼자만 은혜 받지 말고 서로가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교회가 유익이 되고 서로가 유익된 길을 택하고 그 길을 가는 것, 이것이 신앙인에게 너무나 소중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빨리 죽기를 노력하는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멋지게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멋지게 살아야 하냐면 스스로 정말 건강관리를 잘해서요 오래오래 살아야 돼요. 그럼 오래 산다고 하나님이 짧게 살 걸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생명에 관해서 하나님이 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만약에 제가 90세까지 산다 그러면 하나님은 90에다가 딱 시간을 맞춰 놓으셨어요. 그러면 제가 건강관리를 잘해서 정말 90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90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정말 천국 갔어요. 그러면 멋지게 산 거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위해 멋지게 산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건강관리를 못 해가지고 환갑 지나면서부터 막 골골골골 하는 거예요. 골골골. 정신을 못 차려요. 그리고 막 30년 동안을 벽을 바르고 이러면 살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천국 갔어요. 억울하잖아요. 이거 좀 억울하지 않아요? 이왕이면 멋지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을 사모하는데, 천국을 너무 사모하고 정말 주님 사랑하는데, 이왕이면 이 땅에서도 멋지게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만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서로를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멋지게 살다가 천국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 몸이 병들고 아파도 먼저 주님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건강 주셔야 또 주를 위해 내가 충성할 수 있것 아닙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여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렇게 우리 멋지게 살자고요. 멋지게. 이제부터는요, 우리의 이 심장은 사명자의 심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왜 사명자의 심장이냐? 우리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리빙스턴 선교사가 말하기를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사자한테 공격을 당했는데 살아났어요. 그리고 나서 한 말이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정말 그래요. 사명자는 나는 사명이 없으니까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심장이 뛰고 있으면 사명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심장이 멎는 순간 사명 다 한 거예요. 심장이 멎었는데 아직 사명 남아있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내 심장이 딱 멎는 순간 이미 사명이 끝난 거예요. 거기서. 그러나 내 심장이 지금도 뛰고 있다면 내 심장은 이 사명을 위한 심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 심장이 뛰고 있는 한 하나님이 분명하게 나에게 이 사명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과 같이 이 심장이 뛰는 한 내게 좋은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서로에게 유익이 되도록,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우리의 심장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이 심장이 그래서 사명자의 심장이 되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